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많은 사람이 들어온 걸 제가 원치 않았었고, 정말 제가 제 마음에 있는 귀한 고백부터 시작해서 치유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치유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치유입니다. 다른 면을 보면은 전인치유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문제 우리 주변에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늘 제가 제 마음에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하고 오늘은 이제 위장병에 대한 완치죠. 위장병에 대한 완치.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특별히 기능성 위장 장애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약으로 안 돼요, 사실은. 약으로 안 되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병들을 볼 때 이유가 뭔지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름대로 이제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완치를 하려면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가 가이드를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 부분을 치료할 때는 증상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실질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또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유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설명들이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약만 열심히 먹는데 이 기능성 위장 장애 같은 경우는 20년, 30년도 가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플 때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이 있어요. 근데 기능성 위장 장애가 아파 죽겠는데 죽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위험한 건 또 아니에요. 안 아픈데 죽는 병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쉽게 보면은 뭐 암이나 뭐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은 아프지도 않는데 죽죠. 근데 기능성 위장 장애 같은 경우는 아파 죽어요. 정말 아파요. 이게 정말 아픈데 안 죽어요. 그래서 이 기능성 위장 장애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기능이 뭐라는 소린가?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모든 병도 사실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또 그 원인을 알아도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지에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기능성 위장 장애에 대해서 제가 막 육신적인 진단과 증상들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인에다가는 제가 조금 접근을 하겠습니다. 기능성 위장 장애가 꽤 많아요. 기능성 식도질환이 있고, 기능성 복통 질환이 있고, 기능성 과민성 장도 있고, 기능성 복통의 위장 장애 이게 기능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아파 죽겠는데 증상은 또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더 어찌 보면 더 불안하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이유가 힘든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모든 병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병에 있어서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내 안에 고통으로 올 때는 힘듦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힘들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가 힘드냐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뭐가 힘든지를 오늘 봐야 됩니다. 뭐가 힘드냐면은 우리는 쉽게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라는 것들이 사실적이에요. 그냥 내가 뭐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도 스트레스가 돼요. 또 내가 이제 뭘 싫어한다. 이것도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싫어하는 것들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 눈으로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무슨 병이든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거의 비슷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민한 몸이 있고 예민한 마음이 있어요. 몸이 예민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예민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 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불규칙한 삶을 살 때입니다. 불규칙한 삶들. 이런 삶들, 특별히 이제 불규칙한 식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에 예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숙면, 우리가 잠을 못 잘 때 이것도 모든 실질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의 문제를 주는 이유 중에 이것도 큰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유가 되냐면 운동 부족도 사실은 이유가 됩니다.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 같은 경우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도 이걸 술이고 담배인데 위와 또 베이직적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기능성 장애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어져 있냐면요. 이런 원인들이 알게 모르게 뇌에 각인된 거예요. 뇌에 각인돼서 실질적으로 내 위나 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머리에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뇌에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음식 먹으면 내가 전번에 탈이 났지? 이 음식 기분이 안 좋네? 그러면은요. 그 음식이 상했든 안 상했든 반드시 탈이 나요. 이게 뭐냐면 뇌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뇌에서. 옛날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뇌에서.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과 마음과 몸이 사실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각인되어져서 뇌에 그 해로가 병의 해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각인이라고 합니다. 각인.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가장 모든 병에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스트레스고 이 스트레스라는 것들은 힘듦으로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유 중에 이제 스트레스 중에 하나 싫어한다는 것. 내가 뭐를 싫어한다라는 것이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마음의 반응을 하는지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싫어하는 건 많아요. 내 몸을 싫어하고 내 마음을 싫어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다 싫어했어요. 내 마음도 싫고 몸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 능력도 싫어요. 나는 이렇게 무능하지. 거기다가 내 성격 싫어요. 성격. 자기를 막 그렇게 좋아한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 다음에 무슨 환경이 싫다. 이제 쉽게 이놈의 환경 지긋지긋하다. 또 특정 어떤 사람이 싫은 사람 것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또 이유도 없이 또 싫어요. 그 다음에 그 무슨 정치인 중에서 특별하게 또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면 갑자기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보면요. 또 웃겨요. 또 누구를 닮아서 싫어한다고 막 그래요. 누구 닮아서 싫고 말투가 싫고 옷 입는 모습도 싫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괜히 또 옷 같은 것이 싫다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옷도 싫다, 무슨 가방도 싫다, 특히 이제 음식 같은 거. 특히 음식에 대해서도 싫다는 거야, 이게. 그다음에 많아요. 알고 보면 어떤 특정한 장소도 싫어하고 어떤 특정한 상황들도 싫어하고
어떤 특정한 건물 같은 것도 싫어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싫은 것들이 참 많아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싫어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정이다, 느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내 감정이고 이건 그냥 내 느낌이에요. 그냥 내 감정이고 느낌인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응을 할 때는 어디에 반응을 하냐면요. 내 몸에다가 반응을 해요. 내 마음에다가 반응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내 몸과 반응을 하면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내 뇌로 가서 내 뇌에서는 과거까지 끄집어 와서 회로가 만들어져요. 뇌로 가면 이제 이게 복잡해져 가요, 이게.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어떤 이제 준비가 없이 딱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노에피네프린이나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은 근육 같은 것들이 긴장합니다. 그리고 맥박이 빨리 뛰고 혈압은 올라가고 가슴도 답답해져요. 내가 싫어하다고 그냥 느꼈을 뿐인데 이게 내 몸 안에서는요. 호르몬을 분비하고 근육이 긴장하고 맥박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굉장한 에너지들을 소비합니다. 이게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아픈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정말 이로 인해서 에너지가 딱 소비되면은 탈진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에너지 소비뿐만 아니라 싫어한다라는 그 자체가 고통으로 딱 기억됩니다. 고통으로. 고통이 돼요, 이게. 고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자극이 있는 동안 또는 이제 이 자극이 사라져도 이 고통은 짧게 수분에서 수일 동안 그 고통이라는 기억이 계속 내 뇌에 남아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고통의 대상은 없어졌어요. 근데 기억에 남아있어요. 기억이 고통인 거예요. 내가 기억만 하는데도 고통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면요. 기억인데 아파요. 고통이 돼요. 그러면은 이 고통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또 그런 고통이 나에게 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또 생겨요. 불안.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이 고통과 불안을 회피하려고 이제 우리가 회피하는 어떤 행동들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회피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그 상황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딱 그 상황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회피하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오면은요. 이게 이제 그 고통은 증폭이 돼요. 증폭. 그래서 다시 더 큰 애기 불안과 실질적으로 그 우리 머리 안에서 이렇게 증폭이 되는 것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요. 통증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통증이 힘든 게 아니라 그 불안과 두려움 그런 것들, 이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애들이 병원에 가서는 의사가 뭔지 몰라요. 처음에 가면은 의사가 뭔지 주사가 뭔지 몰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냥 멀쩡멀쩡 보고 있다가 뭐가 한 대 딱 들어왔는데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럼 애들이 엥 하다가 울다가 말아요. 애들이. 근데 이제 그 기억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기억이.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딱 가면은 이게요. 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냥 자지러져요. 하얀 옷을 입기만 했는데 그 근방만 가도 애들이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에요.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자지러져요. 울고. 그건 뭐냐면요. 기억이에요. 기억이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싫어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게. 사실은 주사 맞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죽는다고 울어요. 아프다고 때렸어요. 그래서 너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도요. 벌써 기억 자체가 아픈 거예요. 다시 그 싫어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게 애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싫어함이라는 그런 자체들이 기억으로 고통으로 우리 속에 너무나 사실적으로 뇌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뇌에. 이게 뇌에 각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뇌에서는 이 싫어함의 회로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고통은 점점 커져가요. 악화되어져 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싫어한다라는 것이 이게 누구나 다 이런 거 싫어하는 거 한두 개가 다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뇌에 회로가 생겨 있을 때는 이게 증폭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고통으로 오는데 이게 이제 내 뇌를 망가뜨릴 만큼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뇌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위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뇌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뇌가. 우리의 뭐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뇌가 명령을 하는 거야. 뇌가.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기억 속에서 과거 속에서 계속 고통 속에서 살기도 하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건 생각지도 못해요. 그리고 뭔만 생각을 하느냐? 기능장애라고 했다. 기능장애가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위장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한다. 근데 사실 고통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장에서 오는 그 고통에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이 고통을 계속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기능장애가 20년, 30년을 가요. 근데 이건 절대적으로 약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약은 뭐냐면 증상을 덮어가는 거예요. 그냥 증상을. 원인을 뜯어서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치유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막 찾아서 고친다, 어쩐다 이런 것보다는요. 좋아하는 훈련을 하면 돼요. 좋아하는 훈련. 근데 이제 뭐를 좋아해야 되냐면은 나부터 좋아해야 돼요. 나를 좋아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이게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들이 많이 생겨요. 이러고 있는 내가 싫고 그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싫어지는 내가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주의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나부터 내가 좋아하는 훈련을 사실은 훈련을 해야 돼요. 나부터 나를 좋아하는 훈련. 여기에서부터 모든 병을 우리가 떠나서 살리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리는 훈련. 자, 나부터 좋아한다. 내가 뭐 조건이 맞아주면 내가 좋아지느냐 이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의 부모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학교를 내가 가서 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녔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진짜 나부터 내가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자, 이거는 사실은 아무도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진짜 저는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싫었어요. 내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환경이 그랬어요. 환경이 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 보이는 대로 집안에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 내가 여자라는 게 싫었고 그냥 내 자체가 내가 싫었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별로 내가 사랑받았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사랑받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제가 몰랐어요. 근데 우리 부모도 그걸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학교에서 가도 그걸 내한테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저는 어디를 통해서 나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냐면 정확히는 이제 제가 합숙 훈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정말 알게 해주셨어요. 다시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가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진짜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를 전 내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30대였어요. 30살이 되었을 때 나의 가치를 내가 알게 되면서부터 정말 제 과거가 점점 내 안에서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 머리에 각인된 것 속에서 그 각인되어져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면서 내 안에 고질적으로 있었던 병들이 떠났어요. 내가 여자이기를 싫어서 내가 아팠던 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받아들이면서 그런 병들이 진짜 나를 떠났어요. 진짜로. 야, 진짜 얼마나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과 또 우리는 이런 것을 문제라고도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내 안에 고통을 주었는지 정말 이런 것들 저는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가 끄집어낸다면 기가 막힌 것들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나를 좋아하는 훈련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나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만 가르쳐줍니다. 성경만 가르쳐주는데 자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제가 한번 이게 이제 다시 내 안에 내 머리에 세팅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나에 대한 것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다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 속에 병의 해로도 있고 그 속에 싫어함의 해로도 있고 그 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해로도 있고 그 속에 내 안에 모든 열등감의 해로도 있고 이런 해로들이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나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말도 나는 상처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났고 막 다 내 탓이에요. 다 내 탓.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수없는 짐을 멍해를 계속 내 안에다가 넣어두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어느 날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볼 때 나를 어떻게 세팅을 다시 하는지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성경만 정확하게 하나님은 영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냐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 특별 계시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준 게 그 하나님은 창조자고 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자,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나의 가치의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한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은 또 어떤 실질적으로 비밀이 있냐면은요. 제가 이게
성경에 올리지는 못했는데 2장 7절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에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줬어.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고 나면은 흙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코에다가 뭐를 불어 넣었냐면은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생기, the breath of life.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냐를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나라는 존재는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진짜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매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의 가치를 이렇게 저렇게 매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사람들은 우리 부모들도 나의 가치를 운명이나 팔자나 이런 것에다 나의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없는 내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에서부터 나를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세팅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뭐가 되어지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이제 나를 고칠 수 있는가로 갑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의 싫어함과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뇌가 고통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각인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해야만 여기에서 빠져나오냐? 이게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 관절, 골수, 우리 마음의 생각, 뜻을 다 판단하고 찔러 쪼개고 이걸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훈련을 할 때 내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사실적으로 내 가치가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속에 내 가치가 있다. 나는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무한한 영이 내 안에 있고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신 말씀을 내가 찾고 있다. 여기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느냐. 치유 원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치유를 시작할 때 이것을 알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나는 현재 이대로 살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알고 모르고 이런 억울함과 불안함과 아픈 내 감정과 생각과 이 속에서 내가 살았지만 이제 내가 바꾸겠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 지금 문제가 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힘을 가지고는 사실 내가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가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굿뉴스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한테는 치유가 아니라 완치입니다. 완치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치유에 대해서 골이 뭐냐면은 그 병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치유의 목적입니다. 진짜 나를 찾는 겁니다. 진짜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진짜 인생을 찾는 겁니다.
진짜 내 영원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치유의 목적이고 훈련입니다. 자, 그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자, 이것이 진짜 나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내한테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하나님이 내한테 생기를 불어넣고 그 생명을 주음 속에서만 시작이 됩니다. 진짜 나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가 진짜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온죄와 하나님 떠남과 사단이라는 운명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했다.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 쉽게 다시 말한다면 어떤 거냐?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은 사실은 행복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증거로 행복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못 사는 게 없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근데 돈으로 못 사는 것이 행복을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복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행복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생명과 권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생명을 통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능력을 통해서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자, 이 생명과 이 능력은 어디 안에만 있느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딱 말을 한다면 진짜 치유도 이 속에 있고 행복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내 문제 가운데, 내 지금 질병 가운데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방법.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치유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 문제는 끝까지 안 봐요. 자기 문제는 사람들이 안 봐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이제 기능성 장애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딱 두드리면은 이제 그때 나도 이 속에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그때서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보려고 하는 사람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지금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연약함부터 제가 시작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기능성 장애가 우리 몸에 왔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왔는가를 오늘은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주부터는 생각인데 왜 이게 병이냐? 생각인데 내 마음인데 이게 왜 병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필요하고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도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짜 완치를 어떻게 하면 완치가 되느냐? 기능성 위장 장애 이유,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오래 갑니다. 20년, 30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진짜는 뭐냐? 병원에 가서 약만 먹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자기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주는 병원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을 진짜 원인은 지금 여기에서 왔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걸 보면서 보니까 어떤 의사들이 기능성 문제는 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는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실질적으로 몸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건 내 문제다. 근데 이 뇌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이제 뇌에 이게 이제 회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회로, 사이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로메릭 내가 어떤 기억 속으로만 들어가면은 뇌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내 몸이 다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진짜다니까요. 진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제 이 어마어마하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과 능력을 어떻게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속에 적용을 해서 내가 내 문제로부터 자유해질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의 사실은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하느냐. 내가 이 병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야 되겠다. 진짜 나를 찾고 내 가치를 알고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진짜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나를 진짜 내가 존중히 여겨야 되겠다. 여기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완치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져 있는 이 병의 해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뇌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래서 뇌가 명령을 한다니까요. 뇌가 우리 위에다가 명령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상황이 딱 생기면 뇌가 명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오르메리 작동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꿀 것인가? 뇌를 바꾸는 것입니다. 몸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성, 모든 기능성 장애는 뇌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뇌의 사이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의 사이클을 바꾸는 것은 뭐냐? 이게 제가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은 맞아요. 이게 진짜 맞습니다. 어떻게 맞냐면은 지금 이제 뉴에이지나 3단체가 이 치유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명상입니다. 명상. 그 명상은 뭐냐면은 잃어버린 나를 찾자는 겁니다. 잃어버린 내 세상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내 세상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온죄와 사단의 조종 속에 있는 세상이라면 찾아봤자 이거는 아무 득이 되지 않을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3단체가 하는 치유 속에서는요. 뭔가 체험은 해도 행복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유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제 묵상이라는 것, 뇌를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과 집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해 가냐면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다가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다 우리를 집중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제가 이게 되어질 때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저는 저도 이게 참 알 때와 되어지기까지의 과정이 꽤 오래 갔어요. 이걸 그렇게 메시지로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내 몸에서 되어지기까지에는 사실 이제 이게 많은 시간들이 조금 필요로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가는 집중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말씀에 집중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져 갑니다. 지금 아까 내가 말했죠. 생각. 싫어한다라는 그 자체가 느낌이고 그냥 내 생각일 뿐인데 이게 내 몸의 반응으로 나타날 때는 고통으로 나타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다가 집중을 하면 나도 모르게 스텝 바이 스텝 이게요. 실질적으로 내 생각이 서서히 바뀝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서서히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져 가요. 치유가.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내가 느끼는 건데,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느낌인데, 이게 이제 내 몸에 이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을 하나로 딱 만들어야 돼. 이걸 하나로 딱 집중해서 딱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로. 이게 키입니다. 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병든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다 따로따로 돌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각으로 에너지가 팍팍팍팍 나가죠. 마음으로 에너지가 팍팍팍팍 나가죠. 몸으로 에너지가 팍팍팍팍 나가죠. 이러니까 거의 탈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요. 여러분 밥 먹고 소화시키는데도 얼마만큼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쓰는지 아세요? 우리가 화이트 칼라라고 합니다. 노동도 안 하는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뭐 글씨 쓰면,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노동할 때 이런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에너지가 무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요, 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런데 이 에너지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막 쓰지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냐면 내가 생각과 마음과 내 몸을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걸 딱 잡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잡고 이걸 어디 쪽으로 끌고 가냐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쪽으로, 보좌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끌어당기는 쪽으로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통해서만 뇌가 바뀌어요. 뇌의 각인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뇌의 해로를 바꿀 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게 너무 더디어요. 이게 너무 오래가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마음과 생각과 몸을 온리스를 이루는 이 집중을 통해서만 뇌의 회로가 끊겨져요. 뇌의 회로가 끊겨져야만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의 혼과 스피릿이 실질적으로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하느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요, 진짜 키 중에 키예요. 이 키가 뭐냐면은 이 생각과 마음과 몸을 온리스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진짜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를 사용하냐면 호흡 조절법이 있어요. 호흡 조절법. 이게 호흡을 어떻게 조절하냐면은 내가 호흡을 하면서 집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되어집니다. 이게 어느 날 되어집니다. 제가 감히 이제 제가 치유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하면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밖에서는 이렇게 뛰어다니고 집에 와서는 환자고 그리고 그 피곤함을 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피곤함을.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떤 비밀이 있냐면은 내 몸, 마음, 생각까지 쉽게 회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쩔 때는 5분 만에 딱 회복이 돼요. 진짜 5분만 해도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생각도 회복이 되고 이게 회복이 돼요. 진짜. 이 맛을 알면 사람들이 합니다. 이 맛을 알면. 근데 저는 이제 좀 맛을 알았어요. 그 뒤로 내한테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요, 스트레스를 이기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저는 뇌에서
뇌수술 때문에 코티졸 호르몬, 스트레스 반응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테로이드 약을 막 집어먹으라고 해서 하이드로코티졸 약을 120개를 줘요. 120알을. 기본적으로 3알을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막 집어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배 목사님 사건,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단 한 번도 약 용량을 올려본 적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문제는 크고 작은 문제는 많이 생겼어요. 있어요. 지금도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나처럼 그걸 스트레스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전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이게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약을 집어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약을 단 하나도 첨가시키지 않는 거예요. 30개의 약으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한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뇌를 바꿀 수 있고 우리 뇌에 각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을 하나로 만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이때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자 독수리의 날개치과 같은 새 힘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이거 이야기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다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한번 어차피 있었네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안에는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신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인데 이름이 2개로 나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내 온통한 것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 준다.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런데 오직입니다. 오직 뭐가 있느냐? 힘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 할 때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냐면요. 생각과 마음과 몸이 딱 온니스를 향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여호와로부터 오는 그 생각이 마음이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이 이제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호흡은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이 에스겔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뼈가 가득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2절입니다. 자, 이 뼈만 있는 곳으로 갑니다. 3절. 자,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다. 뼈만 있는데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 하시나이다. 주님만 하실 수 있나이다. 4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주님의 고난에 들어가면 주님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겔한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해라. 너희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으로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자, 뼈도 살아납니다. 6절입니다. 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7절. 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는 됩니다.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생기. 9절입니다. 자, 이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할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생기야 사방에 하나님의 기운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래서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이 기도 저는요 바닷가에서 복식호흡할 때 이 기도 합니다. 우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내 생각과 마음 오장육부 속에 모든 뼈에까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거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생기가 우리 안에 하나님 우주 가운데 충만한 기운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을 예수님도 똑같이 씁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꾹 내쉬면서 우리한테 생기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실질적으로 호흡을 조정하면서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창조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 다음 절. 자, 창세기 2장 7절. 자, 이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요.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운을 여러분이 그 스타워즈 보면은요. 옛날에 포즈 그때 뭔지 몰랐어요. 포즈 스타워즈에서의 전쟁은 포즈입니다. 포즈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기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운이 우주 가운데 충만한 것을 내가 호흡을 통해서 내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집중입니다. 이게 집중. 그래서 치유의 결론입니다. 치유의 결론은 뭐냐? 자, 요한 3서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치유의 결론은 영과 혼이 잘 되어야만 우리 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로 가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 온 영, 혼, 몸 이게 흠없이 보존될 때입니다. 이때가 옵니다.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완전히 성화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부활의 열매에 들어갈 때인데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전인치유의 기준을 여기에다 두는 겁니다. 영, 혼, 몸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인치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치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지금 두고 치유를 하냐면 자기 문제를 없애는 데다가 포커스를 두고 지금 치유를 하는 겁니다. 나 그 문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연약함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그때 우리 치유의 방향을 진짜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모든 치유의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잘 되고 우리의 혼이 잘 되고 우리 몸이 보존되는 이 비밀은 집중입니다. 너무 분산되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하는 방법이 호흡입니다. 호흡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 몸을 집중하는데 어떻게 집중하느냐? 호흡, 24시간 호흡으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24시간 호흡으로 말씀이 묵상되어질 만큼 자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면은 굉장한 힘도 옵니다.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산소도 계속 공급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모든 독도 배출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가 생겨요. 삶에 있어서 굉장한 여유가 생겨요. 자, 하여튼 제가 다음 여러분의 지금 급한 문제부터 접근을 해서 전인 치유까지 계속 이렇게 접근을 해갈 겁니다. 오늘은 모든 기능성의 문제를 가진 부분들을 내가 원인으로 봤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트레스가 제일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다 포커스를 두었지만 우리 예민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의 이런 과다 같은 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게 이유다는 것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과 마음과 몸을 딱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딱 끄집어 올려서 여호와께다 초점을 둘 때 하나님의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잠깐 포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기능성 장애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생기는지 실질적으로 이거는 머리에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치유는 위장약을 먹으면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넌센스인데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할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더 근접하게 접근해 가고 또 치유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연약한 스탑 사인이 생겼을 때 정말 바쁜 우리의 삶을 스탑하고 진짜 나를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